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16번째 시간으로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덮개를 이렇게 벗기다, 그래서 드러내다 이런 뜻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시를 받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잘못 오해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속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목표를 바꿔놓은 겁니다. 신학자들은 구원의 목표가 죄 용서에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변개를 해버리갖고 온 세상 사람들이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각이. 죄를 짓고 있어도 세상 사람과 여전히 같이 죄를 짓고 있어도 천국 가겠지.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신학자들이 배운 신학생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죄용서는 그것이 구원이니까 죄용서로 전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럼 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그냥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죽은 거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의를 뭐라느냐? 이신칭이 십자가의 대속을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이 세상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은 언제 활동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이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좀 어렵나요? 초등학교를 좀 나가서 좋은 데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내 육신이 만약 죽었다면, 이 세상에서 이제 내 육신이 죽었다면 내 육신이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죄가 나에게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이제 죄악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0장 8절에 나오죠.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 믿게 된다. 뭘 믿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믿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예.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난리입니다, 난리라. 교회는 크죠. 화려하죠. 예배는 웅장하게 드리죠. 또 목사님은 또 뭐 모습도 좋고 얼마나 또 설교도 잘합니까?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가 속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속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바르게 한 번 더 깨닫고 어떻게 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룩한 사람, 죄를 떠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야 행복해요.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이다. 그건 맞아요. 행복하려면 죄가 떠나야 행복하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뭘 행복합니까? 자, 보세요. 새 언약의 효력은, 그 언약의 효력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 아니,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유언이 디아다케, 그러죠? 디아다케. 이게 바로 뜻이 언약과 같은 뜻입니다. 언약이나 유언이나 원어가 같습니다. 같아요. 예. 앞에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자. 유언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언약한 자가야 죽어야 된다. 17절에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 언약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피가 흘러야 효력이 있다. 이거 여러분 들었죠? 피가 없는 언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첫 언약, 이건 어디서 세운 언약입니까?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이걸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장면은 출애굽 24장에 잘 나와 있죠. 24장에. 예. 그래서 모세가 청년들을 지켜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 갖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시내산 언약이라 하죠.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리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언약의 피.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예. 뭐 언약, 브라트, 예, 디아다케. 반드시 혈육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로 세운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성만찬에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혈육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고기를 흔들면 어쩌나 이거.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혈육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 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인 혈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고기를 흔들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요? 그래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자칭 택한 민족이라는 이 유대인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되는 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운 언약, 피를 흘려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구원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혈육 있는 언약은 첫 언약,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두 개가 있는데 첫 언약, 옛 언약은 이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뭡니까? 우리를 어려운 사람으로 세워준다. 어려운 사람. 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오면 우리를 어렵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대속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대속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한다. 그러면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한다. 하려 함이다 할 필요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어렵다 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 뭐냐? 실제로 어려운 사람.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들어야 무슨 순종해서 어렵다 하지. 듣지도 못하는데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시를 받으려고 예를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시를 해주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새 언약은 과연 어떤 것인가 봅시다.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바꾸세요. 죄를 용서하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분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속하지요. 여러분이 참으로 죄를 없이 하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어찌 되는가? 나타나지 않는데 죽었다. 그럼 27절이 돼요. 27절 뭡니까? 요거는 많이 하나요. 요건 반드시 일어나라니까. 시작.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다시 26절에 무슨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서 죄를 없이 않으면 나타나서 죄를 없이 안 하고 그냥 내가 죽었다. 눈 뜨면 지옥입니다. 지옥. 차라리 안 태어나서요. 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아주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어디랬습니까? 아직도 다 안 나오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이건 뭐 구약에는 율법에는 이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뿌리고 태워서 번제 태워서 그 죄를 이렇게 해서 정기를 하게 했거든, 거룩하게 했거든. 14절 시작. 다시 크게 하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눈 감고 하고 아직 마음에 없는 사람은 눈 뜨고 하고 그래야 내가 알지. 자,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취하지 못하겠느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 고귀한 보혈을 죄 용서하는 걸로 흘러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귀한 보혈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있는 행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않습니다. 뭘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속은 여전히 더러우면서 선교사로 집만 나가 뒤비지지. 마누라 자식 다 데리고 갔어. 다 지옥 보내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럽혀진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우리의 대적 마귀로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하고의 관계를 싹 끌어낸다 이 말입니다. 죄하고 관계를 끊어낸단 말입니다. 그 고귀한 보혈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네,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이 신학자들은 그 고리스의 고귀한 보혈을 재용서하는 걸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봐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제3, 재용서 얻게 하려고 피를 흘렸지 않느냐. 그래서 재용서 얻으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어디에 틀렸습니까? 사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함이라는 단어 아페시스는 용서라는 단위도 있지만 석방자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석방자유. 예. 그래서 이것을 용서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함, 제용서 아니고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 때 그때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아페시스입니다.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유롭게 자유롭게 한다. 여기는 또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페시스. 예. 무조건 원어만 갖고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뭐 죄인데 듣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계시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제 새 언약의 그 효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뭐 처음 오시는 분 죄송하지만 딱 나가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무슨 소리? 교회도 조금 하고 뭐 목사도 뭐 다 늙어서 몸도 안 좋고 뭐 나가면 큰 교회 봐봐라. 응답이 없나?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재용서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기 왔다가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남아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랜 시간을 끌려서 하나씩 끊어 나가준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믿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하나님 편과 나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니까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8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약속, 이게 새 언약인데 좋은 약속이 있고 더 좋은 약속이 있죠. 좋은 약속은 뭡니까?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는 많이 해야 되잖아. 많이. 요거는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 되새기만 하면 되거든. 그건 또 다음 이야기하고 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또 어려우니까. 자, 하여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세우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오셔서 뭘 이루어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이루어 줘. 그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나를 뭐 해 준다고요?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거룩하면 좋지만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 예.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곳에는 뭐 깨끗하게 한다, 뭐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뭐 정결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표현에서는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면 깨끗해야 거룩하게 되거든. 거룩의 단계를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뭐죠? 아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하면 이 언약이 뭐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할 때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집과 맺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집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에는 사람이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사람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이 어디입니까? 모압에서 맺은 두 번째 언약. 그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하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이죠.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 봅시다. 왜 묵상을 안 하시죠, 이걸? 왜 마음을 안 새기죠? 이게 중요한 것을 다시 8절부터 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다윗,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하신 두 번째 언약. 그다음에 뭡니까? 다윗 언약, 새 언약. 예, 제일 원조는 뭡니까? 원시 언약. 이 언약을 확실히 마음에 새겨 있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힘들어. 세상 살기도 힘듭니다. 예. 원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또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새 언약. 이게 여러분 마음이 확 새겨 있어야 됩니다. 한번 봐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봐요. 딱 새겨 있는가? 여기에 넣어서 새겨 넣으라가. 새겨 넣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새겨 주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천국은 지가 가니까 뭐 내가 가 죄송합니다만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자,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느 집과 어느 집을 새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집은 대표가 뭡니까? 아브라함. 유다 집의 대표는? 그럼 이 신약의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라는 걸 알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과 다윗께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 언약을 믿는 사람과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르게 알고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새 언약 안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그 마음을 새겨야 된다고 해도 사람 말 잘 안 믿지.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뭐야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을 믿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유다 집은 빼부르고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다 했거든. 10절에는 왜 그리 놨을까요? 다윗은 뭐 언약도 아닌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모두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원시 언약이나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 이거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과 똑같은 게 이삭 언약이니까 이삭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대표로 제일 상세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언약이거든. 그래서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뭐라 말입니까? 새 언약 내용이 뭐고 이것이 그 뒤가 뭡니까? 새 언약 내용이 뭡니까?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 법 이게 뭡니까?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한단 말이에요. 보고 알게 하시고 듣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이 우리가 조금씩 배울 수 있는 것이 다 조립이 돼야 되고요. 다 조립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법을 여러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11절 기록하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되면은 새 언약은 뭐였어요? 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안다. 나가 누구예요? 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왜 알라고 하지 말까?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예수를 알라. 예수를 알라. 예수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나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았는데?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성령의 법, 내 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법입니다. 그럼 문제는 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예, 안다. 헬라어로 기네스코. 물론 이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전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해서 안다. 예, 관계해서 안다. 쉽게 말하면 깊이 사귀어서 안다. 보고 듣고 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데요? 하면 자기가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든지 문제 해결을 받았다든지 혹은 죽을 병에 걸리는데 불치병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치료를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되고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합니다. 그게 만남 맞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둠이 도망가요.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죄의 세력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 우리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도 좀 할 수 없네. 몸이 아파서. 자, 21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 놓고 22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는 그날에 죽었어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 목사하고 총회장도 하고 장로하고 권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병도 났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23절에 기절초풍을 될 말씀을 하시죠. 시작. 왜 예수님께서 내니 모른다, 나를 떠나라 합니까? 왜 모른다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다. 그러면 불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 죄예요, 죄. 요한일서 3장 4절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 죄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왜 예수님이 모른다 했습니까?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 이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 수십만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목회자를 충격하고 뭐 따르고 뭐 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떠나가라 모른다 했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짓고 살았냐.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 죄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아직 거룩한 사람이 안 됐지 않냐. 거룩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새 언약을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아,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게 편합니다. 편해요. 예. 그리고 지옥 갈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잘 놀다가 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잘 놀다가 그렇게 가서 지옥 가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예. 자, 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6절까지요. 예. 22절에 보면 그 앞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겠죠. 예수께서 뭐 여행하러 뭐 투어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르치시고 여행하시겠더니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시작. 그럼 좁은 문이 뭔가? 좁은 문이 뭔가? 이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이 뭔가? 이걸 설명하고자 해요. 25절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나? 25절 시작. 문을 닫았는데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했을까? 26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럼 주님이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셨다면 아니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했잖아요. 아까 25절에 모른다 했죠? 25절에 모른다 했죠? 예, 한번 볼까요? 25절에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26절 다음에 27절 왜 모른다 했을까? 시작. 크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행악하는 모든 자들. 이게 뭐예요? 행악이나 악행이나 죄나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놈들아 내니 모른다. 떠나가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놈들아. 그럼 좁은 문이 많은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이 많은 거예요. 죄를 벗겨내는 것. 죄를 벗겨내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죄가 벗겨져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 문을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인데 이 문은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새 언약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는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요. 그래도 뭐 아직 시간 많겠지. 앞으로 내인데 한 20-30년 더 있겠지. 이거 다 지착각입니다. 지착각.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좁은 길 좁음이라 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죄를 빼기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죄를 빼기에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 여러분 죄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는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사경에 헤맬 때가 몇 번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을 몇 번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차라리 난 죽는 게 좋겠다, 주님. 눈물로 기도했어요.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막 데려가 있어. 이게 몇 분이 아닙니다. 그런 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더러운 것, 뭐 남을 비판하고 뭐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것도 아직도 안 떠났다면 기초가 안 된 사람이고, 예. 다 빼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이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포함하여 8식구밖에 방주에 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해서 200만 300만이 났지만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는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계시를 받아야지. 계시를 받아야지.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22절부터) 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만 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만 예수님 알아요. 아버지만 예수님 알아요. 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의 소원.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니까 예수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의 소원이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압니까? 아들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계시를 받아 나를 알라 하는 겁니다. 알라.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그게 23절부터 나와요. 23절 시작. 누굴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겠어요? 예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봐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 육신을 계실 텐데 지금도 봐야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 못 보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24절 시작.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먼저 보고 알고 듣고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안다 해야 예수님을 나는 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라. 예수님을 보고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작으면 별로 제가 별로 없고 조금밖에 없으면 좀 빨리 되겠지. 오래 살수록 제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주님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천국은 딱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뭐 대충 믿으면 된다, 니 다 천국 가고 니도 다 구원받고 니 구원 내 구원 니 자유 내 자유, 그런 말에 속다가는 깨보면 지옥입니다. 한 번 더 가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인생을 투자했어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천국 가려면 죄를 빼야 합니다. 뭐 여러분 삶에 그 복잡한 거 다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뭐 이러면 어쩌고 또 이러면 또 어찌든 또 이러면 또 우찌사고 뭐 그래 살다가 탁 끊고 살다가 죽으면 좋지. 주님 책이 안 지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뺀다고 저처럼 자주 사경을 헤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번씩 죽어봐야 정신 차려. 자, 그러면 보고 안다 이 말이 뭐냐? 빨리 마칠게요. 오늘 대기 중에 겁주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것 없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안다 말이 뭐냐? 보고 알면 죄가 해방되거든. 보고 알면. 아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했죠. 네가 범죄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바꾸고 말하면 보고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중요한 구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구원입니다. 구원. 너가 언제 구원받노? 죄로부터 해방돼야 돼.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뭡니까? 아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깨끗하게 되는 게 보고 아는 것, 계시를 받아야 돼. 보고 아는 것, 계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일단 보고 아는 것, 보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하고 관계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그다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과 자기가 생명이 같아야 돼. 그래야 서로 통해 뭐 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라. 예,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라. 예, 어떻게 교회가 되노? 26절에 물로 먼저 씻어야 돼. 물로 씻는다 이게 뭡니까 이거? 생수죠,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죠. 그래서 보고 아는 것은 예수님의 생수를 먹는다,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죄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새 일이죠. 새 일. 예.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빨리빨리 하고 맞춥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에 시강경상 쭉 가서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에게는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해서 야곱의 물, 야곱 우물의 물, 그거는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이게 생명수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언제 이 생명수, 이 물을 주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날 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게 많이 났죠. 예. 그래서 보고 안다. 그 다음에 듣고 안다. 요거는 마무리는 또 다음 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그거 하는 것 같고 저도 좀 몸이 불편하고 오늘 요 정도 하고 한 주간이 또